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로서의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 중에 하나는 목사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고 본인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끝없는 설교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은 마음으로부터 염려와 불안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가르쳐 봐야 그대로 살지도 않을 텐데 가르치는 게 뭔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날을 새가면서 밤잠 설펴가며 열심히 설쳐가면서 기도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정말 중심으로 가르쳤는데 신자들이 어이없는 일로 넘어지고 시험 들고 때로는 목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떠나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참 맥이 풀리고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좌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무리를 앞에 놓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마음으로 아마 이런 염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방점을 찍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긴 설교를 마치십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이라도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집 짓는 비유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워서 짓는 자와 같습니다. 나중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 수고는 영원히 남고 그렇게 집을 짓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무너질 줄을 뻔히 알면서도 모래바닥 위에 집을 짓느라고 땀 흘리고 온통 돈을 다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고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순종하는 신앙,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 신앙만이 마지막에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단히 못을 박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5장에서 7장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품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사례와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 바른 신앙의 척도가 되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진위는 이 내용을 살아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 그렇게 주님께서 단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 주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신앙을 지켜낼 수 없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 후에 이어지는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반석 위에 집 짓고 또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우리와는 좀 이제 팔레스틴 지역은 좀 지형이 다르죠.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은 강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지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유혹이 있죠. 그러나 아주 가끔 큰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기는 이제 겨울철인데 그때는 말라서 길이 되었던 그 바닥에 이제 그게 이제 도랑이 되는 거예요. 물이 많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지었고 뭐 안전하죠.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런데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더니 비가 오겠어. 뭔 일이 있겠어. 그러고 지었는데 우려하던 비가 오고 세찬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 주님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는 누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기가 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사람의 기초가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소나무는 매섭고 찬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이 돼야 그 푸르름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우리 신앙의 진위를 판가름하는 시험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서 그렇게 갈 때 거짓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진짜만 남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수중 감별법이 있어요. 예. 물에다 집어넣으면 가짜는 빛이 안 난대요. 진짜는 물속에서도 빛이 찬란하게 난다. 참된 신앙은 인생의 역경이 찾아올 때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흔히 건축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결혼 건축가라고 하는 책이 있죠. 사실 결혼도 둘이 만나서 함께 지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초를 잘하고 신앙의 기초를 잘하고 잘 지어갈 때 나중에 가면 아주 성숙한 원숙한 건강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건축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나중에 가서 황혼 이혼 당하게 되는 가정이 갈라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죠. 기초. 미국 뉴욕 맨하튼에 가면 초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맨하튼 지역은 그 바닥에 다 큰 안반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국내 최고층 빌딩이 롯데월드 123층이죠. 이게 높이가 550m 그래요. 550m. 우리 봐도 엄청 높잖아요. 550m 이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데 이 롯데월드 그 바닥도 화강암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120, 100층, 200, 120층 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튼튼한 그 큰 반석, 큰 반석의 기초를 깊이 파고 쐐기둥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지어 놓으니까 내진 설계도 굉장히 강해서 진도 9에도 견딘다 그러죠. 진도 9. 진도 9면 이거 사람 다 죽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초속 80m의 강풍에도 끄떡없이 그렇게 지었다고. 바람 불면 또 그리 뛰어가는 사람 많겠네. 아무튼 이렇게 안반이 바닥이 강한 이게 큰 바위로 그렇게 돼야 빌딩이 고층을 지을 수 있고 안전하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기초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 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신자 침 흘리면서 평생을 기도하는 신자들도 있어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오고 큰 사건이 닥쳤을 때 그 기초가 어떠했는가가 드러나게 돼요. 그 기초가 이 세상같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마지막 인생 결론의 날,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는 그 마지막 날에는 여지없이 비참하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에도 반석 같은 신앙이 있고 모래 위에 신앙이 있어요. 신앙의 반석이 뭐예요? 우리는 먼저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 반석이란 바위.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 일대 교황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 나온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집단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고 이익단체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 지키고 이 고백을 따라 사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잘난 사람이 또 있어도 교회가 또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광복교회가 이렇게 고만고만하신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광복교회는 별로 싸울 일도 없어. 뭐 니나 내나 뭐. 근데 제가 이 교회 짓는 문제 때문에 이 교회 좀 돌아보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재력이 있는 장로님들이 교회마다 계시더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냥 몇 억씩, 십몇 억씩 막 이렇게 헌금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분들이 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힘이, 이런 분들의 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아주 신앙이 겸손한 분이 계시면, 겸손하시면 참 좋은데, 겸손한 분도 계시는데 100명에 1명이야. 다 교만해. 내가 헌금을 15억을 했는데 나를 거역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까불면 쫓아내고 이런 일들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광복교회는 그런 일은 모르지요 또. 근데 아무튼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광복교회가. 왜냐하면 이렇게 함께 협력해 가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시험이 올 때 풍비박산이 남. 초대교회 대박의 과정, 초창기 선교의 과정에서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었던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현대교회의 위기는 신앙 고백의 위기예요. 신자들의 신앙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신기호를 위해서 취미로 마음의 위안이나 얻겠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하도 부인이 득달하니까 에휴 그래 내가 그냥 죽은 사람 손도 들어준다는데
그리고 나와서 견디는 사람도 있고, 신앙 고백 분명하지 않은 목사도 있고, 그리고 장로님들도 중직자들도 많아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 되면 그 교회는 흐리멍텅한 교회, 멍청한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런 교회와 신자들은 결국은 세상의 정신에 그렇게 함몰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거센 비바람을 이기게 하는 것은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모든 죄들이 떠오르고 나의 모든 실수들이 지나가고 사탄이 우리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할 때 그 마지막 심판을 견디면서 그래도 의의 최후의 승리를, 영생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성도가 누구냐? 주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만이 모든 심판과 정죄의 칼날을 피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반석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더 나가야 돼. 바로 오늘 주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가 누구냐? 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 말을 듣고, 여기 이 말이 이 말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동안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 이어져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이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요.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은 고백을 따라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주권은, 삶의 주권을, 가정의 주권을, 나의 생사 여탈권을 주님께 임해드리고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 따라 사는 거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주님의 가치관 따라 사는 겁니다.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말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와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드릴 때만 주여 주여 하다가 성전 밖을 나가면 나여 그러고 모든 수고의 짐 다 챙겨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가고, 이건 신앙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지 않은 겁니다. 신앙 고백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주 구원자로 부르면서도 마치 나를 구원해 줄게 사람이고 돈이고 백그라운드고 일이고 칭찬이고 명성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부르면서도 마치 주님이 죽은 분이신 것처럼 걱정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 이것은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도 참 많이 평생 걸리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아는 것과 이 실제 자신의 일처럼 느끼기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게 뭐냐면 가슴에서부터 손과 발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알고 깨닫긴 하는데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은 평생토록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랑이 동사인 것처럼 신앙도 동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오고를 내가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한다.
6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명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장 잘 알고 닮았던 사도 야고보가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지.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면서 몸에 쓸 것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어요. 100번 듣는 게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백문이 불여일행이에요.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해 100번 들어도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그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자주 썼던 말 중에 해봤어가 있어요. 해봤어? 이러잖아요. 그분이. 책임자에게 그 혀 짧을수록 이봐 책임자 해봤어?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머릿속으로만 굴리지 말고 도전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엄청난 분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배 한 척 건조할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 인프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소를 세운 해안가 사진을 한 장 들고 5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선조가 이런 배를 지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투자하라고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이분이 수주를 한 분이요. 엄청난 분입니다. 뭐 대동강물 팔아먹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뛰어난 분이요. 그러니까 그 자리 현대중공업이 있었고 조선 능력이 엄청난 우리나라가 최고가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행동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막연히 그냥 성전만 지키고 앉아서는 안 될 거예요. 북한이 공산당 구호 가운데 그 있잖아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저는 우리 신앙인이 그래요. 주님이 결정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이나 율법학자가 결국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행함이 없었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었어. 그러나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깊은 근심 속에 갔는데 아직도 안 돌아와. 아직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행동으로 나가지 못한 거죠. 율법학자는 영생과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가서 편견을 깨뜨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상에 앉아서 내 이웃이 누구냐 고민하다가 결국은 영생의 길에서 떨어졌습니다. 너무 생각하고 자기 편견이 강해서 행동으로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덴마크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당시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집 거위들과 같다고 그렇게 풍자했어요. 거위들이 매주일마다 뒤뚱뒤뚱거리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아주 그렇게 열심히 듣는데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해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거리다니는 집거위가 아닙니다. 답답하게 이 좁은 장소에만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자의 숫거위가, 이 숫거위는 목사야. 교인들에게 막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고 저 공중의 새와 같이 창공을 향해서 날 수 있습니다. 더 먼 지역으로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막 그러면
앉아있는 거위들이 맨날 설교를 들으면서 꽥꽥꽥 이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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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또 엉덩이를 흔들면서 뒤뚱뒤뚱뒤뚱뒤뚱 그래서 줄을 서서 쭉 간대. 일주일 있다 다시 또 온대. 뒤뚱뒤뚱 그래가지고 날 수 있습니다. 꽉꽉 아멘 막 이러다가 또 끝나고 나서는 뒤뚱뒤뚱 거리고 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우화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루과이 한 작은 예배당 벽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면서 아버지라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너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 품고 살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아멘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는 주제에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각자가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온통 코로나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갑작스런 또 감염자 폭증으로 정부가 또 다른 제재 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또 이제 그런 제재 조치가 또 강화되면 교회 예배도 또 그나마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참으로 참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감염자가 많아지면 또 알아서 또 이렇게 예배를 나오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빼먹는 신자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이런 상황. 참말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신뢰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매스컴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어떤 이 정책들이나 어떤 정부도 진보적인 정당일수록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더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심해졌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시대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 조지 맥두웰 목사님께서 갈수록 심해지는 반기독교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없다.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실천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랬어요.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는 몸부림만이 그것만이 이 시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랬어요. 입만 살아있는 지식적 신앙이 아니라 변화의 역동을 일으키는 실천적인 삶, 행동하는 신앙만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일으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마치고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권세가 있다 그랬고 가르치는 것이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왔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카리스마나 능력은 달리 오는 게 아닙니다. 카리스마나 능력은 예배당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크게 만드는 것은 크면 어떤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예배당 크다고 권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적인 사고고 예배당의 권위, 영적인 권위, 이 신앙의 권위는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거기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얼마나 옳은 길인가, 진실한가 거기에 따라서 영성이 권세가 달려 있습니다. 설교도 그래요. 설교의 권세는 어떤 테크닉이나 말의 화려함이나 말장난에서 논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발음에서 행함의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어두운 이 시대를 주님의 빛으로 밝히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 속에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무너진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